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형욱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 예배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양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날 진실된 참신앙인은 세상과 돈과 권세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참 하나님과 그 뜻과 새 언약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씨로 창조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죄인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지 성경 안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잘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성도가 버려야 할 것과 다시 지으심을 입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또한 우리가 변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당시 에베소 교회를 알아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무역을 하는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당시에 우상 숭배, 곧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는 돈과 쾌락을 쫓는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쾌락의 전부인 삶을 살아왔는데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옛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고 합니다. 옛사람, 즉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 전에 삶인 우상 숭배의 모습과 돈과 쾌락이 전부인 삶을 허망한 것이라고 하며 이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하여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게 되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잘 읽었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방향이나 목표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 창조가 되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지금까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두워짐을 말하며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신성이 어두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무지함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겠고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든 것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즉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육적인 욕심과 행동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알지 못하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버려야 할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또한 어떤 모습이 될까요? 먼저 옛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 옛사람은 아담 범죄 이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여 자기의 생각이 앞서며 육적인 욕심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일은 새 사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진리, 곧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부패함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죄 사함과 새 사람으로 거듭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과 그 뜻과 새 언약을 믿고 신약 성경대로 창조가 되어야 새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 범죄 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인데요. 주 기도문의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의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고 거듭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영장이란 신령 영자의 길 장자 또는 우두머리 장자를 쓰는데요. 이는 모든 만물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유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인생이 부패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지만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어떤 입장이 되었는지
욥기서 2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서 25장 4절로 6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네, 잘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밝게 보이는 달과 깨끗한 별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도 밝지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한 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레 같은 사람, 구덩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 된 사람이 죄를 씻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죄로 인해 생명의 길이 끊어졌으니 이를 다시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오고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으며 이를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씻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우리에게 있는 낡아지고 부패한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습관이 되어 옛사람의 관습을 벗는다는 것은 수많은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괴롭고 고된 일을 이겨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신 것인데요. 이는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래 사람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욕심이 들어와 죄를 짓게 되므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연약하여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라도 죄를 짓게 되어 부정과 불법이 있게 됩니다.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순종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열린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자신 스스로를 도와서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도록 변화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내 법,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이를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가 없어지게 되니 죄를 위한 제사도 드릴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모두가 소망하는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새 사람이 됨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욕심으로 인해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 인류가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형식적인 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최고의 효자, 효녀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 복을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알고 느껴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새 사람이 되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회복하려면 오랫동안 길들여진 죄악과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이겨야만 가능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형식적이고 육체의 예법이라면 예수님의 자유율법은 우리의 행실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규제하는 엄격한 약속입니다. 해서 겉보기에 까다로운 것 같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지키기 어려운 예수님의 자유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의 계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제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의 욕심과 교만의 마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면 모든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늘보다 더 큽니다. 오늘 배우신 말씀처럼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리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열린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총명이 없어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해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